교재 20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시던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단식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닥친 고통이 지극하기에 터져나온 통분한 심정인 동시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의 고통에 공감하여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는지 알 수 없다고 단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과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22편 여러분 보셔서 아실 텐데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저기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도식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성취된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시편 22편. 이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린 게 기원전 약 10세기 정도 되거든요. 10세기, 9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1절이나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 죽음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22편. 그리고 23편은 시편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가장 자주 애송하는 시편이 23편입니다. 이 두 편의 교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하게 하소서. 자,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편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1절, 2절 읽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분명히 다윗의 시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범생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 건강한 모습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좀 힘들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몸이 안 좋거나 뭐 이러면 엄마 괜찮아 이러면 안 괜찮은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진짜 안 괜찮아서 안 괜찮다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되는데 안 괜찮은데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1, 2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다윗이 너무 심하다.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은데도 응답지 않으시는군요. 이 다윗이 오늘따라 왜 이런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고비가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뭐 좀 이런 영적인 모범생 같은 모습이 필요할 텐데 너무 하나님 앞에 막 답답해서 하소연하는 모습이 신앙이 없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제일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부분 배우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제3자는 괜찮아요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아는데 가족들끼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해도 속으로 안 괜찮구나 다 알고 있죠.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 이미 내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눈물이 막 나는 기가 막힌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럼 그냥 펑펑 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제 속에 말랐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래서 제가 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게 하나님 자녀가 할 일입니다. 부모 앞에서 숨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잘 생각하면서 친밀하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도 하나님이면 괜찮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하나 생각할 건 여기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데니까 진짜 마음속에 막 뭐가 올라오고 하면 여기 중삼층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여기는 좀 조용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자, 우리 23편 잘 아는 시편이죠. 23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건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순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게 거꾸로가 아닙니다. 가만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부족함이 전혀 없군요. 없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 목자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일단 목자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니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았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들한테 쫓겨나는 비참한 왕의 신세도 되었지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엄청난 괴통과 괴로움을 겪었지요. 그리고 22편의 배경은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너무 인기가 많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자꾸 옮겨가니까 사울이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쓴 것이 22편입니다. 결코 다윗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목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환난 당할 때도 하나님 목자시고 원수가 나를 덤빌 때도 하나님 목자시고 물론 좋은 일 있을 때도 목자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 목자니까 저는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죽음의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미리 선포한 것이 다윗의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아야 목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면 원수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도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때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날뛰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23편 우리가 잘 읽고 외우는 그런 시편인데 1절의 분명한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목자십니다. 미리 선포하셔서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든든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가지시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영원히 이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영원히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놓고 따르게 하소서. 자,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23편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고백, 이런 고백을 선취적인 고백이라고 합니다. 먼저 취해서 고백한다. 선취적 고백.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고 나서 그 이후도 다윗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현재 딱 삶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실 때도 도와주셨구나.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할 때도 돌아오셨구나.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발자국마다 하나님 은총이었습니다. 자, 이제 현재에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 미래가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6절에 평생,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따르겠습니다. 반드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칙한 상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 참 다윗은 훌륭하다. 내가 너의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게 한 게 아닌데 죽을 위기도 겪게 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도망가는 일도 생기고 밧세바를 보면서 모든 신하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도 당했는데, 그리고 그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그 어릴 때 죽는 그런 안타까움도 겪었는데, 이야, 다윗 정말 훌륭하다. 이 시점에서 영원히 평생 동안 반드시 내가 나를 따른다고 하니 내가 어찌 너의 인생에 복을 안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이 예배당 나가실 때 이 6절을 반드시 읽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 평생에 반드시 영원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마음으로 탁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가면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